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환경이기 때문에 그럴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만일에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제 우리나라 그 여자 선수들이 탁구에서 금메달, 그 복식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금메달을 딴 그 선수들을 향해서 생각하는 게 그럴만 하니까 아마도 그 금메달을 땄을 거다, 환경이 됐기 때문에 땄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에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주어지고 그만큼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이유는 그만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다. 만약에 환경이 어려우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지 않는가, 잘 못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욥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다. 이것이 사탄의 그 이유입니다. 사탄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영적인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다 돌아봤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최고의 칭찬을 한 겁니다. 최고의 칭찬을 한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욥의 그 신앙을 인정해 주셨는데, 사탄은 그 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까닭없이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런 이유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거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했는데 그만한 환경이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그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이 뭐냐, 그 까닭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10절에서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유물로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다. 집과 소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째로는 소유물로 울타리를 두르십니다. 두 번째,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소유물을 가지고, 집과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유물이 넘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 소유물이 없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탄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욥의 이유가 다름이 아니다. 집이 있기 때문에, 소유물이 있기 때문이다. 뭔가 가진 게 있고 그게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집이 있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유물이 있기 때문에, 소유물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집과 소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지, 이들은 그게 없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혹시 내가 이렇게 잘 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일만 하니까, 살만 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닌가? 사탄이 지적한 대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욥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에게 소유물을 다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근데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13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스바 사람이 와서 종들을 칼로 죽이고 하나님의 불이 양과 종들을 살라 버리게 되고, 또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서 낙타를 빼앗고 이제 종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또 19절에 보면은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 모퉁이를 칠 때에 청년들 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그러니까 그 욥의 자녀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갑자기 휘몰아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재난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막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실제로 뭐 소 죽이고 또 불 사르고 막 이런 거 다 참아낼 수 있는데, 아니 세상에 자녀들까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졌던 큰 부자였던, 그래서 소유물이 많았던, 집과 소유물이 넘쳤던 그런 이 욥이 갑자기 빈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절에 보면 욥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이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의롭다고 해서, 그리고 또 정직하다고 해서
이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걷어찢고 머리털 밀었어요. 그런데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나는 적신 알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몸으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시니도 하나님, 거둬가시니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중심을 굳게 지키는 그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탄이 시험을 해서 욥이 고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는 이 일은 1라운드예요. 1라운드예요. 2라운드는 또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니, 소유물 걷어가면은 욕할 거다 했더니 소유물 걷어왔는데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뼈와 살을 치면 하나님 욕할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잃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몸에 종기가 납니다. 그래서 질그릇 조각으로 기와장으로 이제 몸을 긁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아내도 욕을 합니다. 아내도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이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을 받았다면 화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집과 소유물을 딱 끊으면 하나님 욕한다는 사실을 이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몸이 망가지면 이제는 다 떠나고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2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욥기서 전체를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욥기서를 어느 땐가는 이제 함께 시리즈로 볼 날이 있을 겁니다. 세 친구가 계속 욥을 비난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또 욥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그 중심에서 그 원인이 이것이 그 죄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욥이 이겨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욥을 격려해 주시는데 욥이 잃었던 것을 다 회복합니다. 오늘 10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겨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로 넘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욥의 회복과 그리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지요. 우리는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역전시켜 주시는 그 욥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거 다 잃은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지요. 우리는 우리 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탄이 제일 잘하는 거 집과 소유물만 건드렸다 하면 원망한다는 거 아주 그냥 뻔할 뻔짜죠. 그래서 우리도 이 욥과 같은 그 고난 받으면 견뎌낼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정도로 이 일은 욥의 고난은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샤우팅합니다. 2장 10절을 보겠어요. 2장 10절. 그가 이르되